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을 그냥 말로 듣지 마시고 그런갑다 하고 말로 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려보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의 지정된 자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나 여러분이 지정된 자리가 다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본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진 사명도 있고 직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에 맞는 자리에 지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사명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갑자기 내 자리에 모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사는 그렇게 당황하는 나에게 와서는 당신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전에 당신이 했던 자리는 당신보다 더 합당한 사람,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리는 여기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사무실에서 이 공간에서 이 직장에서 이 모임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하다못해 내가 뭐라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라 라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기는 무조건 내 자리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내 자리야 하고 너긋하게 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당연한 것처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자리도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찾았는데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병신 같은 놈, 저런 머저리 같은 놈, 지 자리도 하나 못 지켜? 저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 못 지켜?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냐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온갖 그것에 안 물러나라고 저주를 퍼붓고 달려들고 법적으로 하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자리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정거장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온갖 저주와 함께 막 혈기로 싸우고 고소하니 뭐라니 저설하니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정거장에 머무는 이 자리는 그래도 나가면 다른 데 가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회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 더 좋은 곳에 운이 좋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런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이제 더 이상은 다시 내가 회복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영원히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어날 희망조차도 없고 거기서 쫓겨나면 이제는 영원한 멸망, 버림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황을 한번 생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워낙 그 자리가 튼튼하고 자기가 자리를 딱 다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이 나는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주변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순간에 모두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나는 신이 약하던 사람이 하나님 저주를 7년 동안에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었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긴장이 안 되십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 내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나 외에 누구도 앉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떡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나가니
언제부터?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선민의 자리였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뺏고 뺏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 여러분의 자리라고 너는 확실히 나는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눈을 잠시만 돌려보면 그 자리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 세 번역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힘에게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치고받고 힘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부에 뭐 했습니까? 하만이 힘을 잃게 되니까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천국이 이래 되는 것이에요. 자, 힘을 잃은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매달겠다는 그 매달리의 작대에 자기가 매달려 버렸어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 힘 있는 자리가 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 있는 것이 뭘 말할까요? 천국이 그렇다 헬스 막 해가지고 헬스 체력 키우는 사람 말할까요? 이 힘 있는 자라는 성령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슨 깡패 집단이 아니고 어떻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뭐 자리 뺏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 뭐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 내 자리를 준비하러 가신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지를 나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딱 맡겨놓고 갔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맡기는 열심으로 자기 힘을 길렀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부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한 종은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종은 자기에게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1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주인의 종인데, 자기 그 즐거움에 취하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에 가졌던 종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에, 내 기쁨, 내 만족에 취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주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맡겼던 달란트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37절을 보면 게으른 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내가 주었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옷을 비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가 더 있는 자에게,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부한 자에게,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자기 그 모든 체를 키웠던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것도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자리가, 내가 주어진 천국의 자리가 영원한 자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교인들이 이 착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오늘 교인들이 이 착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리는 빼앗깁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천국은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계속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전쟁? 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리 전쟁이. 자리를 빼앗기 위한, 자기 자신을, 자기 위치를 넓히기 위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일하게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한 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라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에 오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키려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가십시오. 지키려면 회개하세요. 지키려면 들으세요. 지키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또 저 소리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곳의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야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내가 주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입니다. 착각은 자유로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까지 열심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주를 인정하고 주를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 내 자는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빼앗겨버리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영원하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런 착각 속에서 그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한 달란트의 종처럼 게으르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좀 더 자자 조금 더 눕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 거기서 내 혈기와 내 성품과 내 고집을 다 버리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요 예수의 가장 고귀한 피로서 얻어진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 독생자의 피로서 얻어진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겠습니까? 한 번으로서 그것이 끝나겠습니까? 그것을 했다 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행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응? 여러분 이렇게 아니란 생각에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무런 책임감 없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현대 우리 지금 상황에 맞게 내려볼까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예배를 드렸다는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세요. 이를 감이 있으라 이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예배를 드렸던 사람,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 성경 공부 밤낮으로 한다는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쥐어 하는 자들은 뺏겨서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말하면 모두 다 쫓겨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 더 받은 것처럼 깨어려가지고 자기 즐거움에 노린 사람들, 신앙생활도 자기 즐거움에 의해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자기 기쁨에 의해하는 사람들,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뒤로 댕기고 내 기분에 들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전하기도 참 제가 어려워요. 왜?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 말이거든요. 교인들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그거. 나는 열심히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찬양 부르고 내 시간 쪼개면서 나와 있는데 내보고 열심히 하라고?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 소리를 들으면 쥐어 하면서 두려움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나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몸뚱아리는 여기 나와 있으면 정신 상태는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니는 슈퍼맨이 돼서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제발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 백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 학자들은 이 계통이 유대 계통이다, 돈 사서 이렇게 가망성이 있다. 저는 그 말을 말을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로마의 백부장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군인이면서도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에서는. 백부장이라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로마인이 지배국에 그 스승을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더군다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백부장의 말입니다. 백부장의 말이에요. 이 백부장의 말은 열심으로 우리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천국의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눈앞에서 그 권능을 행해지는 걸 보면서도 바로 예수님의 말 앞에서 예수님의 침을 맡아가면서 듣고서도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보다는 구약의 한 선지자로밖에 안 여겼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로밖에 안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 자기 앞에서 메시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메시아가 아닌 구약의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자기들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그는 다만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랍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6절 수절에 보면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죠? 이르되 주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백부장이 로마의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속국의 떠내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인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누구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항상 말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오서 손은져 주시옵소서, 오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어떻게 해주소? 예수님이 지금 무당도 아니고 예수님이 권능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서 행해 주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은 특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였더만 8절에 백부장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옵니다. 자, 펼쳐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그러다 참 스승을 예수님을 높이 사오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더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백부장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다스리고 명령하면 다 움직이듯이 주님도 뭐예요? 명령만 하시면 다 움직입니다. 뭐가? 중풍병의 귀신이든지 병이든지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하듯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귀신이고 병을 명령할 수는 없어요. 왜?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뭐 주인? 하다못해 이 세상도 모르는데 하다못해 귀신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 말을 지금으로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로마의 간부이고 유대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아래 굴복하고 내 명령이 다 움직이는 나의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감히 메시아를 내 집에 모셔드리지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방인이고 자기도 되지 않은 놈이고 나는 특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백부장의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서도 나를 찬양하는 자들 안에서도 내 이름을 알겠다고 교육받고 먼지를 하는 모든 자를 턱 들어서라도 이 이방인 백부장, 이 이방인 권력자,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설쳐도 천국의 자리는 이 사람에게 우스거리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여러분보다 손가락질하는 저 이방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저 이방에, 어이구 저 믿지 않는 놈들, 저 불신자들, 저 세상에 멸망의 놈들,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우스거리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차이가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예?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해드릴까요?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자, 6장 36절에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참 답답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면 배를 타고 쫓아오고 산에 가 있으면 산에 가 수만 명이 쫓아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 했냐고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 예수님의 말만 듣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낮 와서 율법을 듣고 예언을 듣고 병이 역사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에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나는 걸 보고도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신발도 옷도 어떤 것도 헤어지지 않는 역사를 보면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현대 교인들은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매주마다 듣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모자라게 수요일에 듣고 금요일에 듣고 그리고 큰교회에서는 먼 놈의 공부가 그렇게만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듣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증거를 달라는 증거.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에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모든 비밀을 다 까발려 주셨지만 그들이 나중에 하는 말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일 게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응? 무슨 정도를 더 이상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날의 교회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듣고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계속 일주일에 보내주고 요즘에는 영상만 틀면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교회에 와서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자녀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이면 내 원수가 하나님 곁에서 물리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면 내 대적을 콱 묵질러줄 줄 믿습니다. 점검만 요청 기도하고 있어요. 점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나에게서 만족을 못 얻어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요.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옛날에는 답을 주는 율법식 답을 주는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더 이상 해줄 말이 감사하세요. 그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믿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또 더 겸손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밖에 가장 정확한 정답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그 말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섬겨보세요. 조금만 더 겸손하고 섬겨보세요. 있는 것을 그래도 감사해보세요. 이 말밖에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 해주니까는 반항을 막 어찌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나 하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우면 정말 가장 안타까우면 가장 정답을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답을 표적을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됐는데 보이지 않는 게 증거를 했는데 뭘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게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더 이상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척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목사의 말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인간의 말로 취급하고 아무리 목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을 대답해도 저거는 인간의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받아 넘기고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성경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왕조 뒤에는 뭐가 나오고 솔로몬 뒤에는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뒤에는 러브암이 나오고 러브암 뒤에 나라 쪼개지고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은 다윗이 하늘을 붙드는 것을 솔로몬이 배웠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세우시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지가 엉뚱한 짓하고 헛짓을 한 바람에 지 아들 때 해가 끼치는 나라가 쪼개지더라. 그 헛짓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이 현혹함으로 우상을 섬기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골자는 그건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아들은 러브암이요 러브암에서 나라가 쪼개지고 어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하기 전에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증거가 보여주면 그 증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표적이 보이는데도 그 표적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식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란 생각이에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교인이다. 교인들은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으면 다 천국이 낙인 찍혀진 것이다 이제는. 아니란 생각이 한 달한테 받다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되면 졸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왜 그렇습니까? 한 10년 교회 다니니까 이제 설교를 달달달 외우거든. 제목만 넣으면 스토리가 저래 되겠구나.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잼만 해가지고 제 설교 잘 번복을 해요. 매주마다 고통스럽게 다시 합니다. 그리고는 원고 준비해놓고 원고대로도 안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분위기 맞춰서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원고는 왜 준비하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고 뭐로 준비하노?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8절에 보면 결국 자격을 잃은 자들은 자격을 가진 자들은 자격이 처음부터 주어진 자들은 결국 그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자격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46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고 자격이 주어졌으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모든 복을 마땅히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 주어야 할 것이로되. 그래서 전해 주었는데 바울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는 것이 자처했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말씀 시간에 딴짓하고 말씀 시간에 절고 말씀하면 반박하고 말씀하면 옳은 꼬투리를 잡고 말씀하면 이것이 옳으냐 저르냐 판단만 하고 그렇게 차차하게 이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 말씀에 가슴을 찢는 자들에게 우리가 간다. 너희 주어질 것을 빼앗아 저쪽으로 준다라는 것이에요. 저쪽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슬퍼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이 정말 슬퍼지느냐. 정말 요즘에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제는 누가 보면 내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판단하는 사람들도 다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듣다 보니까는. 그것을 보고서 내가 설교를 지식으로 안 전하고 내가 설교를 내 기분에 안 정하고 감정에 안 전하는데 이제는 설교를 판단받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설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지금 감사가 되긴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죠. 대구의 사람. 처음에 말씀을 모를 때는 순수한 마음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다가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쁘다 사랑스럽다 했는데 몇 년 동안 성경 공부한다. 새벽 기도가 안 나가니까는 이게 어찌 된 것인지 차라리 믿지 않는 데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을 받아 모시고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시세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떡과 물과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보살펴 주는 것도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우리 막둥이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 운전을 그 복잡한 차 운전을 하는데도 지금 사고만 안 나고 우리 시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신기하다고 지금 신기하다고 지금 사고만 안 나고 신기하다는데 그렇게까지 보살펴 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기적이잖아요. 그거 내 기술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내가 잡고 가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깐들을 꽉 차가 있는 가운데서도 내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적을 두고 원하는 것입니까? 뭐 어떤 기적을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막 천은지 막 하늘이 깨지고 막 천둥 번개 이런 그런 기적을 원하세요? 그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봤다면 여러분 이제는 기회도 없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기회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누리는 것을 기적을 감사하세요.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11절 1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이제. 빼앗긴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내 원수들, 내 대적들에게, 내가 손가락질하는 자에게 내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빼앗기는 원인이 가장 핵심이 뭘까요? 내 자리를 뺏기는 가장 핵심. 그 핵심이 말라기 11장 11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1장 13절에서 말하기는 11절 13절에서 말하기는 뭐라 했냐? 이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해가 떠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깨끗한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거룩하고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12절에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13절에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정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12절 13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12절 13절에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더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너무나 망령되이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세 잘 생각해 보세요. 제발. 오늘 대한민국의 예배 자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웅장하면 그것이 정말 멋진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눈만 뜨고 있으면 그것이 완벽한 예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심령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상한 예배예요. 상한 예배. 왜? 말씀은 살았는데 활동력이 있는데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을 곳을 찔러 쪼개기를 한다는데 왜 깨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1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상점은 아무리 들어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속 내부는 골마 터지가 상해가 곰팡이 비픽피가 있는 그런 곳으로 드리지 않냐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막 와 무슨 일요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노? 무슨 일요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놀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데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정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서 예배를 홀대하고 말씀을 홀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홀대하고 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습니다 하고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 입으로 믿습니다라는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준비하신 내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자리는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시하던 사람에게 이방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빼앗기고 자격이 주어졌던 너희는 빼앗기고 처음부터 자리를 지정됐던 너희는 자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자격이 줘도 믿음이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빼앗겨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표적을 구하기보다 표적만 쫓아가다가 시간도 놓치고 버스도 놓쳐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더 이상 표적을 구하기보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에 지금까지 보살피고 있는 것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 표적을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 말씀의 삶 그것이 전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의 준비된 자리는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 말씀의 삶, 또 여러분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